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4절로 5절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시는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께 받은 것과 같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록된 말씀만 전하기를 원합니다. 조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는 자가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는 일을 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위하여 참아주시는데 네가 감히 멸시해? 괜찮다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뭐 어때?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회개케 하도록 돌보심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을 길이 참으시는 것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깨닫고 이제 정적인 회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자백 인정하고 그 다음에 행동적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3단계를 말씀드리면 지적인 회개, 정적인 회개, 동적인 회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둘째 아들의 비유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의 3단계입니다. 지적인 회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정적인 회개, 마음으로 애통하고 자복하는 것. 그 다음에 행동적인 회개, 돌아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후회라는 것이 있는데 후회는 자신에게 하는 겁니다. 내가 왜 그랬지 그때?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되는데 조금만 더 인내하면 되는데 그러면서 자신에게 하는 것이 후회입니다. 믿는 자는 회개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고린도후서 7장 5장 10절에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아멘. 구원에 이른다. 에이스 소테리아. 로마서 10장 10절 9절에는 구원을 믿어서 구원을 얻고 입으로 시인하여 즉 말씀대로 살아서 라이프 인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에이소테리아. 그런데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대한 근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는데 아무런 징계가 없다? 그건 불안에 떨어야 할 내용입니다. 왜냐?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방임이 무서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2장에 이 말세에는
이제 더 이상 심판을 주고 교훈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도록 내버려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도록 내버려 두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도록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와 더러운 자는 방임이고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는 격려와 위로와 인도하심과 더 열심히 더 잘해 하고 간섭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죄를 지었는데 아무런 징계가 없다. 불안에 떨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왜 참견하지 않으시지? 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만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셨다. 죄를 지었는데도 방임하시고 계시다. 불안에 떨어야 될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5, 21, 23절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된다.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은혜 언약에 의한 사랑은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한 속죄를 위한 독생자의 대속사역을 위해서 주셨 것이 은혜 언약에 의한 사랑이고 행위 언약에 의한 사랑은 요한복음 14장 15, 21절, 2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에 의한 삶에 의한 행위 언약에 의한 사랑으로 살아드릴 때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사랑의 교제가 이 제세기간 동안에 이루어지고 그대로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간섭할 리가 없지요. 그러므로 한번 구원, 영원 구원이 아님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을 한 것 더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행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나란히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형통한 날에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 공고한 날에 기도하는 사람은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이 드물죠. 어떠한 진로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는 이제 수능 때문에 뭐 작전 기도도 하고 많이도 합니다만 수능 끝나고 나면 이제 그 기도 안 합니다. 입시를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작전 기도하면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 때가 지나면은 기도 안 하죠. 그러니까 목적을 위한 기도는 그때뿐이지만 천국 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 위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위한 기도는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본문의 첫째로 회개하지 않는 자는 회개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인자하심은 크레스토테스입니다. 선량하고 친절하는 명사 크레스토스의 여성 단수 소유격입니다. 친절한, 친밀한, 자비하심이란 뜻인데 본문에서는 죄 지은 자에 대하여 오래 참아주시는 인자하심으로 번역을 달리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은혜 언약에 의해서는 회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으라 합니다.
믿어라, 믿어라. 왜? 누스와 칼디아라고 하는 지각 기능, 감각 기능이 아담으로부터 원죄로 인하여 들어와 생긴 후유증입니다. 그 결과입니다. 원죄에 대한 결과가 지각 기능, 감각 기능이 마비되었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마비된 자들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상대로 해서 너 말씀대로 살아, 너 기도해, 너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단은 살려놓고 봐야 하기 때문에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에 의해서 일단 죽은 자를 살려놓고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인도하심과 조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 주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의사의 공통점이 뭐냐면 죽은 자를 상대로는 하지 않습니다. 산 자로 상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는 살아난 자가, 중생한 자가, 거듭난 자가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저 불신자들 보고 저 세상 사람들 보고 회개하라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는데 라는 거죠. 그러므로 불신자에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불신자인들에게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회개에 관한 설교를, 회개에 관한 말씀을, 회개에 관한 성경 공부를 배우지 못한다면 불행한 단면을 보는 것입니다. 왜 불행하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애통함을 알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회개하도록 인도하시고 기다려주심을 알지 못하니까 회개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파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가 과거죄, 현재죄, 미래의 죄를 우리 주님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죽었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는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구원 이후의 엑스타시를, 자유함의 엑스타시를 최대한 느끼며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너 믿어서 중생했는데 너 왜 말씀대로 안 살아? 너 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 너 회개해. 잘못한 거 빨리 회개해. 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근심, 회개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가르치니까 자기들한테 입맛에 맞는, 구미에 맞는 말씀만 전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회개치 않는 자를, 자범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는 자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저와 여러분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회개하지 않는 자는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의 은혜를 멸시하는 자다고 했습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기다려주시는 것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길이 참는 자는 것은 마크로디미아스로 길라라고 하는 마크로스와 분이라고 하는 디모스의 합성어로 하나님이 길게 참아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길이 참으심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즉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하찮게 여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참으심을 하찮게 여기면 나중에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지 모를 것입니다. 카타프로네이스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다, 경히 여긴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지금 경히 여긴다라는 말씀을 뜻을 풀기 위해서 마태복음 6장 2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경히 여긴다라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하찮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긴다,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경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주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삶을 보면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그 물질을 쓰기 위해서 오후부터 해외여행을 가거나 손님을 접대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거래처 접대하기 위해서 오후에 빠져서 골프 치러 가거나 하는 것 등등이, 그리고 이제 단풍놀이 하기 위해서 오전 예배 드리고 1부, 2부, 3부가 오전이죠. 중에서 1부 예배 드리고 설악산이나 이런 데 단풍 구경하러 간다.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계명과 언약에서는 주의를 기억하여 온전하게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전과 오후의 상번제라고 합니다. 이 상번제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주의 종이, 목사가 양보할 수도 없고 믿는 자가 침범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선악과도 같은 거지. 지키라는 것입니다. 너는 지키면 산다. 주님께서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키면 산다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지켜 보호받는 율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2장 40절에는 그 율법의 강령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강령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강령은 신약에서도 유효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도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상번제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놓고 볼 때에 자기에게 생활에 조금 불편함, 또 수익에, 육적인 이익에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지켜야 할 부분입니다. 타협이 없는 부분입니다. 계산할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계산하다 보니까 그 계산하는 틈을 마귀가 타고 들어와 가지고 주일 오후에 거래처 접대해 가지고 주중에 많은 수익을 남겨서 또 주일날 헌금하면 되지,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거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지키다가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하거든 너 죽어 라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에서 대우해 줄게. 내가 천국에서 너를 맞아서 높은 곳에 앉게 해줄게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천국에 관한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언약에 대한 말씀을 못 들었는지, 권사님 지금 죽으시면 천국 가요? 죽어봐야 알지요? 장로님 지금 죽으시면 천국 가겠어요? 글쎄요 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신앙적인 수준입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했는데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안 배우고 못 배우고, 배웠어도 세상 것에 대한 까먹었고, 그 다음에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하게 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주인이 바뀐 겁니다. 주여 주여라는 것은 나의 생명의 주여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바뀌어버리니까 글쎄요 죽어봐야 알지요 그러는 것입니다. 평소 생활을 주인을 섬기는 종의 생활을 하지 않고 자기가 자신을 주인으로, 또는 돈을 주인으로, 세상 향락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았기 때문에 글쎄요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아니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오래 참으심에 대하여 인자하심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면 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은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거나 무능하거나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세를 준비케 하는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회개하라고,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향락을 부추기는 우매자의 노랫소리를 듣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아멘.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세를 준비케 하는 지혜자의 책망, 회개를 요구하는 지혜자의 책망,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우리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으니까 나머지 자범죄는 네가 스스로 회개해서 너의 성화를 거룩함을 이루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해. 이것이 행위 언약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이 제세기간 동안의 옳은 생활을, 즉 진리의 말씀 생활과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의 생활을 정말 진실하고 아름답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5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그러므로 회개를 안 하면 진노를 쌓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진노를 쌓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안 하고 고집을 부리면 그거는 봐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진노를 자기 머리 위에 자기가 겹겹이 쌓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능동태예요. 자기가 자기를 참으로 어리석게도 그 진노를 머리 위에 겹겹이 쌓는 일이라고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알아야 할 것은 은혜 언약에 의한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것이 히브리서 6장 2절에서는 영원한 심판이다. 즉 다시 말하면 영원 전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회개치 않은 자범죄, 행위 언약에 의한 자범죄는 내가 지은 죄입니다. 원죄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범죄는 행위 언약에서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하나님보다 더하여서 지은 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자범죄입니다.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하는 죄, 자범죄, 믿어서 사함 얻는 죄, 은혜 언약에 의해서 믿어서 사함 얻는 죄는 원죄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진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광역적인 것이 아니고 제한적인 것입니다. 제한적인 것. 이와 같이 제한적인 자범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자범죄는 너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자백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불의, 그 미래죄까지, 짓지도 않은 미래죄까지가 아니고 현재에서 지은 깨닫지 못하여 범죄한 불의 그 전체를, 그것을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을 자세히 알면 죄의 두 부류, 원죄와 자범죄. 자범죄는 내가 지은 죄, 원죄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유전된 죄. 베드로전서 1장 18절이죠.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회개치 않으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면은 날마다 하나님께 임할 진노를 계속 내 머리 위에 쌓게 되니까 결국에는 심판 때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되고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파가 엉터리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죄, 현재죄, 미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원죄를 사해 주셨어도 현재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바로 나의 자범죄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진리에 대한 불순종인 거지요. 진리에 대한 불순종이 죄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같은 요한일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자범죄는 뭐냐? 죄를 짓는 자마다 로마서 5장에서 들어온 죄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는 원죄.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의 짓는 자마다는 개인적인 죄입니다. 자범죄지요. 불법을 행하나니 노미야. 부정사와 율법이나 노모스의 합성으로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믿는 자의 죄다. 각각 개인의 죄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불법이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불법이다. 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심판을 점점 쌓게 된다.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그때그때 때리시고 치시고 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것은 왜냐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돌아보아서 후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들을 때마다 회개하시고 또 내세를 준비케 하는 지혜자의 책망과 같은 설교, 성경 공부를 즐겨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를 지혜자가 되게 해주시고 지혜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가 되도록 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회개하면서 주님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